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산 것도 노예로 산 거죠. 모세의 영도 아래서 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억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를 되찾은 날,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같은 날이죠. 우리는 일제에서 만 35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고난과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맥추입니다. 이 맥추절은 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농사지었지만 노예로 살면서 농사지은 거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자유민족으로 자유를 가지고 내 조상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열매, 첫 소득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지어서 결실을 거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방법,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얻을 숫자, 저장할 장자. 이것은 이제 가을에 1년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볕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농사 잘 지어서 이렇게 추수를 했고, 이제 저장해서 겨울을 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지내도록 명령한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각각 다른 절기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유월절도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맥추절도
고향 땅에 돌아와서 첫 번 추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 수장절도 1년 동안 농사 잘 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킨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내용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고 감사는 행복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가 씨가 돼서 거기서 결실이 거두어지는데 축복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데 말이에요, 그 자식이 매달 용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가정 사는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나 공부도 시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용돈까지 주시니 감사해요. 이리고 감사하면서 그 용돈을 받으면 부모의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식에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갈 때마다 엄마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걸 주는 거냐고, 나 용돈 좀 올려주라고. 지금 가정은 빚지고 그거 갚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 사정은 모르고 자기 가르쳐주고 그렇게 키우고 또 용돈 어쩔 수 없이 안 주면 안 되니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자식에게는 줬던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삶 위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에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더하기고 불평불만은 빼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빼기와 같아서 주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점철되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초, 또 그리고 실과 실, 결실실, 그리고 절기절,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를 드린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일,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처음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에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이며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바로 이 신앙을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말씀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진화의 과정으로 생성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내 주인이신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루고 노래 부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 내 것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시면서 그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죽여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여기 그의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한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생겨서 그렇습니까? 나라를 잘못하고 태어나니까 노예같이 살고 그렇게 고생 죽도록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고생하는 줄 모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옛날만 해도 저 남한 땅에는 우리보다 더 못 산다고 그리고 세뇌를 시키니까 그때는 남한에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 어디든지 들어가고 그 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다는 소문이 다 나니까 말이에요. 북한에선 똑똑한 사람들이요, 야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 국경을 넘어서 지금 탈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선택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자유롭게 이렇게 살게 되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태어나면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살려고 이민을 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의 국적을 얻으려고,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그 방형기 집사님, 조면실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셨잖아요. 처음에 가실 때는 이분이 여기서 세탁소 하다가 거기 와서 세탁소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친척 누구의 얘기를 듣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세탁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탁소 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선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친척집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남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니까 영주권을 받으려고 조면실 집사님이 닭을 잡아서 가공하는 그런 공장에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고생하던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야, 참 고생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영주권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세탁소가 아니라 세탁 기업을 하시더라고요. 큰 세탁소를 그곳에서 하셔가지고 지금은 돈도 잘 벌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십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미국의 그 시민권 얻으려고 가서 고생하면서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미국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아이를 뺀 사람들이 미국의 원정 가가지고 거기서 출산을 합니까?
미국의 법은 그 나라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그 나라의 미국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나는 여기서 살지만 우리 자식이라도 미국 시민권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철저하게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잘못 만나면 그것은 죽음이지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 양은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에겐 모든 것이 풍족한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하다.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헌금 안 갖고 오시는 분 있습니까? 좋게 말할 때 갖고 오세요. 이건 이천희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씨앗이 되고 행복의 씨앗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드려도 드리고 싶은 게 헌금이에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에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드린들 그 은혜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인들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4장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고 감사가 인색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주면 주실수록 더 교만해지고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자가 말이에요, 자기는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게 될 때에 같이 했는데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그러는 사람, 공자가 그런 사람은 싫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하면서 돌아서면 그 사람 비방하는 사람, 이 사람 싫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싫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배은망덕한 사람, 그런 사람 싫다고 그랬어요. 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받아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감사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보리를 추수할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리 농사 진 밭에 낫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뿌린 밭에 있는 곡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베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제로, 전제로, 화제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며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이 맥주절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추수하게 될 때에 낫으로 보리를 추수하면서 밥 모퉁이의 한쪽은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밥 모퉁이 한쪽은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에다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 땅에 이민 와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베어다가 먹게 하기 위해서, 네가 추수를 하는데 몽땅 추수하지 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이라든지, 그리고 밥 모퉁이에 있는 한쪽의 그 추수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만 추수해서 들어가서 네 것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리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다 내 거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거둔 건데 다 내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수고해서 거두지만 그 가운데 일정 분량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으로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 거 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 가운데 일정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네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너하고 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만 하지 말고 그 이웃들도 돌보는 일,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추수할 때에 곡식을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데 그냥 곡식 와서 베어가서 먹게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곡식 다 추수해가지고 떡을 넣어주지 말고,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도움을 받게 될 때에 적어도 최선의 노동은 해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제게 공문이 하나가 왔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됐으니까 뭐 연금 받아야 된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 좋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살았나. 아이, 내가 지금 일하고 살 나이인데 지금 국가에서 주는 연금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요즘에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아주 노인들이 들을 땐 달콤한 얘기 많이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통장에다 몇십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 찍어달라고 그러고 절대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이 그 사람이 내는 돈이 아니고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돈이에요.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있지, 국민 세금 다 노인 복지로 쓰면은 국방은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다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요. 노인들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라가 많이 주는 거 좋아하고 그냥 통장에 돈 많이 들어온 거 히히히 그러고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저는요, 통장에다가 또박또박 매달 돈 넣어주는 건 이게 복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들이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넣어줘야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면 안 돼. 건강한 사람들은 주는데 와서 교통정리하라고, 애들 학교에 가서 귀가지도 하라고. 요새 성폭행범들 많잖아요. 그 노인들 많은데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파고다 공원에 모이는 거예요. 노인이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노인정에 앉아서 매일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노인들 불러다가 말이에요, 길거리 다니면서 하루에, 노인들 8시간 일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3시간 4시간이든지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 낙서 포스터 같은 거 아무데나 붙여놓은 거 그런 것도 좀 띄고,
그리고 건널목에서 교통 지도도 좀 하고, 젊은 애들 핸드폰 들고 길 건너가면 걔네들 얘들아 핸드폰 끄고 건너가라 그렇게 지도 좀 하고 말이에요. 그 노인들이 그런 일 하고서 도움받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냥 추수해서 그 사람에게 보리 몇 가마씩 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모퉁이 그 추수는 내버려 둬라. 왜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베어다가 추수해서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가서 걷어서 먹게. 이삭 그냥 내버려 둬라, 주지 말고 그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다가 방아쪄서 먹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수고하면서 자기도 떳떳하게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을 받지 못한다. 존경이란 자신이 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봉급 많이 받았어요. 그 큰 일을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존경받을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으로 존경받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재물이 많은 것이 가난한 사람에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존경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존경받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얼마를 남을 위해서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베풀매 그 비례해서 존경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벌었다고 내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열심히 베풀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존경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풀면서 삽시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니까 내가 좀 베풀면서 살겠다, 이런 열린 마음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축복받고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감사의 안경이 씌워지고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불평의 안경이 씌워지고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자본보다도 위대한 자본입니다. 감사는 마귀를 쫓는 어떤 도구보다도 위대한 도구입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쫓겨나고 불평이 쫓겨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점철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가 풍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베풀며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